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6면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명강의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절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인사 나눕시다. 예,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저희 재정부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이제 매주 주간 보고서 해서 헌금 명단이랑 금액이랑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시는데요. 재정부에서 이렇게 건의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가 보고는 매일 드리는데 주보에도 이름도 실어야 되니까 근데 저희가 얼마 드리는지는 좀 빼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예?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심리가 헌금 금액에 매일 수밖에 없게 되는데 목사님을 시험에 들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또 너무 좋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흔쾌히 그렇게 하시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제 너무 궁금하면 제가 가서 몰래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뭐 문제 없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말이 딱 맞는 게요. 우리는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이렇게 매이게 되죠. 판단하게 되고 다시 보게 되어지죠. 또 이제 헌금에 관한 것들이 우리가 너무나도 예민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누군 얼마 했다더라, 누군 얼마나 하다더라, 또 뭐 11조 이만큼 한다더라, 11조 이거밖에 안 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듣게 되는데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환경이 마치 그들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가 어디에 미냐면 그 금액의 수에 대해서 매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과연 우리가 많이 드리는 걸 기뻐하실까요? 왜 아니라고 하세요? 맞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금액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맞아요. 마음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돼요. 왜요? 마음이 말끝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음을 드리는 표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게 되죠. 사실 헌금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예민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말하면요, 이 헌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좀 주님께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신데요. 정말 우리가 드려지는 매주 또 혹은 우리가 일상에 드려지는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지 또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담겨져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헌금함 앞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요, 그 당시에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율법교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요, 성경 입구에 놓여있는 성전 입구에 있는 헌금함 앞에 앉아서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을 신앙 교육 차원에서 감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세를 낼 수 있도록 7개의 귀가 놓여져 있었는데요. 이것은 여러 문 앞에 다른 목적으로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장학헌금, 구제헌금, 선교헌금,
또 성전세 등으로 다양한 목적에 맞게 다양한 헌금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함은요 철제로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돈을 넣을 때 소리가 어떨까요? 쨍그랑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보시면 500원짜리 넣는지 100원짜리 넣는지 무게나 이런 것들로 대충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 시대에도 똑같았습니다. 돈이 곧 무게였기 때문에 그걸 넣을 때마다 그 사람이 얼마를 넣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주님이 사람들이 성전 앞에서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때 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십니다. 그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보드란트를 넣는지라. 여러분 한 가난한 과부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원어에는요 그 성경에는 가난하다라는 단어가 세 가지 정도 나뉩니다. 적당히 못 살고 좀도 못 살고 굉장히 못 산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여기에 나오는 가난하다라는 건 누구 어떤 사람을 지칭할까요? 너무 못 사는 사람, 극빈자를 지칭하는 단어로 쓰이게 되어집니다. 이 너무너무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두 렙돈 고드란트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요 1,000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렙돈이 얼마예요? 그러면 500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그 1,000원을 500원짜리 두 개를 헌금함에 땡그랑 땡그랑하게 넣게 되어지는 거죠. 이 헌금을 하는 과부를 보시고 주님은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우리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 이상하죠. 우리가 앞선 본문에도 보았지만 여러 부자들이 많이 넣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동전이 와르르 쏟아지는 소리들이 들렸을 거예요. 또 묵직한 소리들이 들렸을 겁니다. 주님이 다 그걸 보고 계시는데 그 500원짜리 두 개, 가장 작은 돈의 단위였던 그 동전 두 개를 넣는 여인 보고 뭐라고 말하시냐면 여기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이 여인이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44절이죠.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다 드렸다는 건 뭡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 여인은 이제 더 이상 생활을 포기했다는 거죠. 더 이상 먹을 것도 구할 것도 없는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전적인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저 여자가 돈이 많았어라. 3억 있고 5억 있고 10억 있었으면 그 다 넣었겠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저만 있습니까?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다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안 넣었다고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모르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안 보세요? 그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럼 다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다 넣었을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표정인데 여러분 그 여인이 드린 게 뭡니까? 자신이 다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 여인이 마음속에 있는 그 중심을 주님이 보고 칭찬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여인은요 자신이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죠. 다 드리고 싶지만 그거밖에 없으니까 부족한 마음으로 죄스러운 마음으로 하지만 내가 한 끼 굶는 한이 있어도 아니면 내가 너무너무 극심한 순간에 이것 못 먹고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둘의 돈이요, 금전적 가치로는 가장 작은 금액이지만 희생적인 관점에서 어때요? 가장 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주님은요 그런 그 여인의 마음을 보시고 그렇게 칭찬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앞선 부분에서도 보았지만요,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들을 질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다고 했어요? 서기관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델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너무나 잘 섬기는 사람으로 인식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그들의 종교적인 위선을 깨뜨려 보셨고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여 아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정작 자기 자신, 자신의 지위, 자신의 재적, 자신의 종교적 성취를 살아가는 자들로 드러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런 서기관들의 행동과 전혀 반대되는 과거의 태도를 평가하시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이 땅의 계산과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 말씀에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요, 과거는 빈곤하고 지위도 없고 성취도 없었지만 믿음에는 부유한 사람이죠. 반대로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믿음에는 가장 빈곤한 사람이라고 주님은 평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예배의 본질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림이죠. 드린다고 할 때마다 우리는요, 내가 가진 거, 내가 이룬 거, 내 것을 드리려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는 그 찬양, 모든 것이 뭐라고 불러요? 은혜라고 고백하죠. 사실 내가 이룬 게 없어, 다 하나님 거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내어드릴 때 어떻게 해요? 내 거 드려, 내 헌신을 드려, 내 시간을 드려, 나를 드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물론 좋은 말이지만 얼핏 잘못하면 뭐예요? 그 공로가 내게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내 건 별로 없어요. 생명과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세요? 우리 인생이 모두 하나님의 겁니다.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내 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걸 돌려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돌려드리는 거죠.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필요한 게 과연 있을 거예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돌려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본당에 들어오시면서 우리 헌금 드렸잖아요. 그 헌금을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드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헌금을 드리며 고백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 중요한가, 우리가 드리는 마음이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질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고 계십니까? 여러분 헌금하면 우리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헌금이 뭐예요? 11조죠. 맞아요. 11조 드리잖아요. 여러분 11조를 꼭 드려야 됩니까? 11조를 왜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니까. 맞아요.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답인데 잘하고 계세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11조 안 드리면요, 지옥 갑니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신약 성경에 11조 드려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 11조 드려요, 안 드려요? 드려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안 억울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11조를 드릴 때 왜 드려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11조의 기원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14장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던 차에 소돔 땅에 잠시 머물러 있을 때 그곳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4명의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재물과 양식도 뺏고 그곳에 정착하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함께 잡아가고 재물까지 노략해 가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훈련된 병사 308명을 데리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모든 것을 되찾아올 때, 그때
아브라함을 영접했던 두 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멜기세덱 왕이고요. 두 번째 왕이 소돔 왕이었습니다. 그때 멜기세덱이 환영사를 하는데요. 여기에 11조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14장 19절 20절인데요. 자, 읽어드릴게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며 찬양하는 모습들이 담기는데요. 여러분 천지의 주제시여라고 말하죠. 만물의 주인이 누구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 위에 아브라함이 뭘 드려요?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11조의 시작은요 율법이 아닙니다. 11조의 시작은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죠.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이것들을 획득하게 하신 게 주님이세요. 되찾게 하신 게 주님이세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라는 고백이 11조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11조라고 하면 10분의 1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가진 10가지 중에 하나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고백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1은요 10개 중에 하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첫 번째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민수기 수요일마다 강의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는 뭘 상징합니까? 장자가 뭘 상징해요 여러분? 모든 걸 상징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을 치실 때 장자의 죽음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을 다 죽이심을 상징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 역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 것을 드리는 건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감사가 따라 있는 거죠. 10분의 1을 드립니다. 떼서 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적은 것 드립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게 사실 하나님 거예요. 너무 감사하니까 드립니다라고 해서 드리는 게 뭐라고요? 11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11조 다 하실까요? 아닙니다. 다 주님께로 창조하신 것들인데 그거 없으셔서 우리에게 돈 바치라고 하지 않으시겠죠. 여러분 제 요즘 가장 큰 이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제발 이사 왔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저희 막내기도 하나님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얘가 교회에서 잘 때마다 요 지역을 같이 돌면서 제가 기도시킵니다. 하나 마음에 드는 집 있으면 집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 기도하는데 저희 아들이 막 돌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호주머니에 있던 팽이를 딱 꺼내더니 아빠 이거 팔아서 집 살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팽이 팔아서 집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어요? 못 살잖아요 여러분.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으로 그 부자들이 드려내는 엄청난 헌금으로 천국을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천국의 가치,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들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향해 있다면 사실 내가 두 랩돈을 주님께 드리지만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주님께 드려진다면요 그 겨우 1,000원이지만 그것으로도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게 되는 역사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143장 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늘으러도 같이 불러볼까요? 눈물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서 이 몸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다 주셨죠.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신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신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가지신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 주신 거죠. 그를 죽게 하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인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데 전혀 인색함이 없으십니다. 더 주고 싶어 하시고 더 주고 싶어 하시는데 자신의 모든 생명을 바쳐 우리를 살리는데 자신을 아끼지 않으셨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이죠.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두 내어주신 그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럼 반대로요,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되갚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드릴 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뭐만 드리면 돼요? 마음만 드리면 돼요. 왜요? 마음이 우리를 행동하게 하기 때문이죠. 말로 말고요, 율법으로 말고요, 행동으로 말고요, 하고 싶어서 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왜요?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억지로 하기 싫어 죽겠는데 드리는 것 안 받으세요. 내가 1,000만 원 드리고 1억 드려도 이거 아까워서 벌벌 떨면서 드리는 거 안 받으세요. 근데 정말 내 마음을 바친 그 1,000원짜리 한 장, 100원짜리 하나, 그게 내 마음이 정말로 담겨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요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돌아보면요, 우리가 드릴 게 사실은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만 요구하십니까?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드려짐을 당하는 거죠.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몸, 우리의 재능, 우리의 사람 관계들, 우리의 표정 하나하나, 우리의 말 하나까지로도 주님의 마음이 담겨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그것을 받으실까요? 맞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기쁨의 제사로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명화의 성도 여러분, 우린 주님 앞에 참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뭐가 중요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아까도 불렀지만 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늘 울어도 못 갚을 줄 압니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기 때문이죠. 그 은혜를 받은 자들,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요, 하지 말라고 해도 일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좀 쉬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더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더 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뭐라도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자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명화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사람 앞에 보이려는 많은 행동들 할 수 있어요. 나 이렇게 많이 드려, 나 이렇게 성과를 올리고 싶어. 여러분, 그건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서기관들이에요.
하나님 책망하신 그런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두렵돈,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지. 사실은 많다니까요. 내 입술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죠. 내 시간을 들여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죠. 용서하지 못한 이들을 용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하나하나를 주님 앞에 드려가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랑이 나를 감동시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날마다 움직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살펴봅시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사는 게 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마음도 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길 결단합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 찬양하실까요?